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성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투 장면입니다. 양치는 목동이 10피트 크기의 전사를 쓰러뜨립니다. 평범한 복장을 한 어린이가 군복 150파운드 갑옷을 입은 군인을 쓰러뜨립니다. 소년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요 19파운드 창을 가진 용사를 격파시킵니다. 신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 속의 소년이 자기 같고요 이야기에 다윗 이기는 것이 곧 자기가 이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른들도 참 좋아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질 때 자기도 모르게 통쾌함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골리앗이 성큼성큼 이스라엘 군인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느꼈을 압박감을 어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졌을 무력감을 본인들도 간혹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어요. 그때 가졌을 좌절감을 어른들도 인생 살다 보면 때때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다가 골리앗이 팍 넘어지면 그 속마음이 그냥 통쾌하게 달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속 깊은 곳에 있어서는 압박감,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통쾌합니다. 어른들도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강사나 혹은 책자에 혹은 경제 경영서를 쓰는 글쓴이들의 글에 자주 등장되는 자주 이용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 다윗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대체로 나옵니다. 더 뉴요커 2009년 5월에 보면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다윗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알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창도 들려주잖아요. 투구도 줍니다. 근데 그거 한번 입어보고 너무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곧 벗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싸웠으면 몇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힘으로 나올 때 자기도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냇가에 가서요 물매 돌 5개를 줘요. 그다음에 물매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골리앗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혹은 경제 경영서를 쓰는 분들은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그 장점과 약점을 이용해서 이 싸움판을 이끌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골리앗의 게임 규칙을 따른 게 아니라요 다윗이 자기의 게임 규칙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 게임 규칙 안에서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아주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쓰는 용어 중에 스트래티지, 전술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다윗이 전술이 아주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사무엘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술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형을 잘 파악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17장 4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이건 이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딱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면서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취하며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빨리 가면서 딱 당겼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전투가 벌어진 것은 엘라 평원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앞에 좀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은 좀 흐리게 나와서 좀 죄송한데 그 앞부분입니다. 집사님 그 앞입니다. 예, 보면 이스라엘은 중앙이 이렇게 좀
고원지대로 되어 있고요. 이쪽 서쪽이 해안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고원지대에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지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엘라 평원은 여기가 고원지대가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가고요, 해안지대에서는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데, 요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만나는 요 부분, 요걸 쉐펠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요 부분에 이 엘라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라 평원에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가 밀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게 내려와야 했고요, 블레셋 군인은 해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5절에 보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말하기를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형들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갖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어떻게 이리로 내려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위에 이스라엘 군대는 위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블레셋 군은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지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엘라 평원을 아제카라는 그런 약간 동산이 있는데요. 동산 위에 성읍하고 요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보시기에 요쪽이 이제 엘라 평원이고요. 요게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요쪽으로 가는 게 이제 베세메스라는 데로 이제 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쪽 전체를 엘라 평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건너편에 요게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엘라 평원을 보고 찍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죠. 이걸 좀 더 근접하게 찍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사진인데요. 조금 근접하게 찍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뭐 저게 같은 게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요 앞에 약간 실개천 같은 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길 저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산 요게 동산이 있어서 청년들은 한 10분이면 올라가겠던데 우리들은 한 30분 걸어 올라갔는데요. 그 야트막한 동산 위에 키르벳 키아파라는 마을 호선 요새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대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2년도에 예루살렘 칼리지 가서 그 썸머스쿨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클래스를 듣고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수의 이제 그 우리 클래스를 이끄는 교수에 의하자면 그 아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인 요 언덕 있죠. 그 언덕 요새 요 마을이 사울 다윗 시대 때 건축됐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엘라 평원 요쪽을 두고 싸움을 일으켰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게 중간에 조금 시내가 있는데요. 요게 만일 그 사울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요새라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요쪽에 이렇게 주로 진을 쳤을 거였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요쪽 아제카에서 바라보는 요 밑에 진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 모양새가 동서로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요, 뜨끔했습니다. 왜 뜨끔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요, 사무엘상 17장을 읽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는 사진으로만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왔고 블레셋 사람은 올라갔구나. 사진으로 보면 엘라 평원 이쪽이 넓어 보여요. 그러면 사진에서 보고 제가 상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인은 이쪽에 진을 쳤겠구나.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이쪽에 진을 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새는 동서로 이렇게 진을 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동서로 진을 쳤습니다. 동서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교수님 설명해야지만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찐땀을 흘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업 끝나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김지한 교사님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요새 이제 고대 근동학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대화를 나눈 중에 이 마을 요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2007년도 최근에 발굴된 건데 요게 사울 다윗 시대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대에 있었는지는 교수들 간에도 논란이 된대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사울 다윗 시대 때 요 요새가 있었다 말하는 교수들도 있고요. 아니다, 훨씬 후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있대요. 그래서 사울 다윗 시대 때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대요. 제가 그 말들 듣고 이게 얼마나 릴렉스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꼭 틀린 것은 아니구나. 아직은 논란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동산 밑에 진을 쳤는지 여기에 진을 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쪽에 땅이 이렇게 비스듬히 샜는데요. 위쪽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는 밑에 쪽에 진을 친 게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이 돌팔만을 날릴 때, 이 돌팔만을 날릴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걸 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는데 사실 이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거는 소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년이 돌팔배를 날릴 때 그 자리에 서서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로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뛰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엄청난 생각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뛰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땡겨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요 전술, 그러니까 액션 플랜, 실제 현재 상황에서 액션 플랜을 짜는 것에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미션, 즉 목적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당시의 미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낙담하고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서는 미션이 분명했어요. 내가 골리앗을 물러뜨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미션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다윗이 비전도 상당히 뚜렷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45절, 46절, 47절에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을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골리앗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려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를 쓰러뜨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꿈을 꿨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런 나와요. 46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47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선포되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말한 거 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자신의 비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 판에서 다윗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전이 뚜렷했습니다. 미션이 분명했습니다. 전술과 전략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더독이었잖아요. 다윗이 월등히 불리했어요. 근데 이런 장점들이 모아지면서 다윗이 그 판에서 싸움을 엎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리더십에서 말하는 것, 경제 경영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으로 보면 정말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지금 다윗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다윗에게만 있었는가? 사울왕 휘하에 많은 군인들이 모였을 텐데 거기에도 많은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장수들에게는 그런 장점들이 없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 휘하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여러 장수들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왔었던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해석되는데요. 그런 여러 장수들이 있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장점을 가진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도망간 것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 방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방어할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요. 근데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성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성에는 안 살고 주변에 많이 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그 안에 있고 그랬는데요. 만일 싸울 만한 능력이 되면 이쪽에서도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싸움에 쳐들어왔잖아요. 이쪽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멀찌감치 이렇게 캠프를 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래 시간이 걸려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캠프를 치고 난 다음에 이쪽 진영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쪽 진영에서도
싸우려고 이렇게 대열을 짜고요. 이쪽 사람들도 대열을, 이쪽 군대도 대열을 짜고 확 그렇게 붙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열 이렇게 짜고 보면 서로 눈치를 봐. 얼마나 군인이 많은가, 싸울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소대 병력 사람이 이게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와와 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도 또 들어가요. 그럼 이쪽에서 또 들어와서 와 니네 뭐 별거 아닌데 왜 그러냐. 성경에도 보면 자세히 그게 나와요. 막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또 들어가. 그렇게 이제 기싸움을 막 합니다. 그렇게 기싸움을 하다가 대표자들이 나와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기싸움하는 과정 중에서 질 것 같으니까 왕창 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질 것 같으면 항복하기도 하고 왕창 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캠프를 하고요, 대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쪽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대표로 나와갖고 큰 소리 막 치는 거야. 네 별 볼 일 없는 놈들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서도 대표가 나와서 그걸 이제 맞받아쳐야 되는데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 기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요쪽에 대표로 나온 장수들이 기싸움에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물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골리앗이 나와갖고 여기서 막 대표로 나와갖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싸우기 위해서 분위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40일 동안 나왔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여기서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갖고 40일 동안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도 대표로 누가 나온 거야. 장수가 나와갖고 기싸움을 벌이는데 골리앗에 밀려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이 숫자가 그냥 30명이 넘는 거예요. 30-40명이. 그래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보고요, 이 싸움, 그 옛날 전쟁 방식을 생각하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요 장수들이 나왔어요. 적어도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랬다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30-40명의 장수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30-40명의 장수들이 기싸움에 밀린 거야. 그리고 그 30-40명의 장수들이 도망간 거야. 그 사람들이 대표로 나왔다면, 이건 뭐 저 이제 상상인데요. 그 사람들이 대표로 나왔다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군사 능력이 있을 거고요. 갑옷도 입을 거고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비전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도 미션이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스트레치가 많이 있었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은 끝까지 나와서 싸웠는데 왜 30-40명 되는 다른 장수들은 그냥 도망갔는가? 다윗에게만 장점이 있었고 다른 장수들에게는 장점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표로 나왔던 분명히 많은 장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끝까지 싸웠는데 30-40명은 그냥 도망가고 말았겠습니까?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입니다. 30-40명의 장수들은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다윗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군인들 모두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군인들은 저기에 있어요.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도망간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도망했는데 왜 도망했느냐? 심히 무서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n great fear. fear. 두려움이 다가왔는데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야. great fear. 엄청나게 두려워가지고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비전을 덮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미션을 잠식시켰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군사훈련 받은 거, 갑옷 있는 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떤 장점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과 달리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혼자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담대함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그 담대함 때문에 비전을 일구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션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략과 전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가진 그 담대함이 어디에 뿌리를 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45절이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느라. 골리앗이 오는데요, 갑옷 입고 칼 차고 이렇게 오는데 다윗이 나갈 때 뭐라 하냐면 나는 갑옷, 칼 그런 거 없다. 근데 내가 너한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이름 가지고 너 앞에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30-40명의 장수들은 두려움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담대함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노라면 소년 다윗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일터에서 바둥바둥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바둥바둥 열심히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미션을 세우고 좋은 스트레티를 세워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잘 살려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이 가정에서 얼마나 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가 노력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참 중요합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의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이 없다면, 만일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만일 그 담대함이 없다면 내게 있는 비전도요, 내게 있는 전술 전략도요, 때때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네트워크도요,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이 자신감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바탕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질 때 내가 가진 것에 기반을 둬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들보다 있잖아요, 이게 워낙 이 전략적 사고를 해가지고요, 남들보다 비전이 뚜렷하고 미션이 분명하고요, 전략 잘 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계획 짜고요, 쫙쫙쫙쫙쫙 그대로 해나가. 그건 본인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막 초짜가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해줘서 저쪽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어.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것도 있어. 그 풍부한 경험 때문에 내가 내 일터에서, 삶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력이 뛰어나면 그것도 상당히 큰 자신감이 됩니다.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계속 재정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훨씬 좋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재정이 뒷받침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생기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이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는 거거든요. 비교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요, 뒤돌아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르게 잘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나는
초라해집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훨씬 전략이 뛰어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초라해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재력이 뛰어난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쪼그라듭니까? 나보다 학벌이 월등히 좋은 사람 앞에서 만나면 나는 얼마나 움츠러듭니까? 나보다 훨씬 예뻐? 나보다 더 훨씬 건강해? 나보다 훨씬 더 네트워크가 뛰어난 사람들 하면 나는 그냥 찌그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갖는 담대함은, 자신감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서 나오면 곤란합니다. 우리들의 자신감은, 우리들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안에서 삶의 힘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거 없어요.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없으면 좋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나는 남들 알지도 못해. 잘 알지 못해. 그런 거 어떻게 해.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살 때도 있고 내게 주어진 게 그것밖에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근데 그걸 솔직히 인정해. 근데 그런 걸 해야 하지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요.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The Lord be with you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해. 내가 가진 것 없는 게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공동체가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새로운 자신감이, 내 삶 속에 뚜렷한 담대함이 나와서 나를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 그 속에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초라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은행 체킹 어카운트 밸런스 체크해 보니까 3불 4불밖에 없어. 그때 여러분 얼마나 내가 초라합니까? 나 열심히 레포트 썼어요. C학점 나왔어. 얼마나 내가 초라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슈퍼바이저가 불러요. 웃으면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내가 초라합니까? 아무리 연구해야 돼요. 아무리 이 머리 막 쥐어써야 돼요. 연구 결과가 시원치 않아. 오늘 가게 깨끗하게 잘 정돈해놓고요. 손님 맞을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해놨어.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렸어. 그리고 그 문 닫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해. 가족들 보기가 미안해. 집 나설 때 잘 다녀오세요 라는 그 가족들, 웃는 가족들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초라함이요 점점점 하마처럼 내게 다가오잖아요. 이 하마가 물 먹어가지고 막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커다란 중압감으로 오고요. 막 피하려고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막 이게 막 하마처럼 내게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막 괴물이 돼요. 그래갖고 막 나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막 점점점 커져갖고 내 앞에 골리앗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내가 그 앞에서 벌벌벌 떨기만 해. 그런 내 모습이 초라하기만 해. 여러분, 그런 경험 살다 본 없었습니까? 혹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깨달음, 이 신앙 고백, 이 선포가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재정이 나아지면 내가 지금보다 세탁소에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면 행복하죠. 더 많이 들으면. 내가 C학점마다 A 맞으면 그죠? 행복하죠. 그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불렀는데 갔더니 진급시켜줘야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와서 성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라는 신앙 고백, 삶에서의 선포,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나의 초라함을 솔직히 토로하십시오. 그분에게 무릎 꿇고요, 내 속에 있는 물하마, 내 앞에 나는 이 커다란 골리앗,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 떠는 내 모습을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게 하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찾을 때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헤쳐나갈 때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골리앗이 무너질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축복으로 이 땅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나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선포와 이 경험과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갑옷 입혀주잖아요. 창 들려주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 근데 너무 무거워. 이거 갖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훌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돌팔매 들고 나가잖아요. 사울이 그것을 보고 어처구니 해, 어처구니 없어 해. 그러면서 사울이 하잖아요.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무엘 말씀을 읽고요, 곰곰이 묵상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전투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려진 전투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다윗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다윗의 얼굴이 곧 나의 얼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쩔쩔쩔 매는 나, 세탁소에서 땀 흘리는 나, 연구소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나, 회사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 그 내가 다윗의 얼굴이고 다윗의 얼굴이 나의 얼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말해 주십니다. 가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